기독교인 신앙의 영성의 기본기 하면 뭐라 그랬죠? 네, 한 2주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다 이렇게 잊어주시는 게 감사하죠. 예, 우리 영성과 신앙의 기본기라면 기도죠.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김에 있어서 쉬지 말고 열심히 애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예, 기도입니다. 기도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기 좋은 날 있을까요? 기도하기 좋은 날.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기도하기 좋은 날. 언제일까요? 어떤 소년이 할아버지한테, 믿음 좋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기도하기 좋은 날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날은 죽기 바로 전날이란다. 그래서 이 소년이 좀 의외의 대답에 놀라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내가 죽는 날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아야 하루 전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자기 죽는 날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단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단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날이 언제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요일은 원래 기도하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기도하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기도하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금요일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토요일은 토하면서 기도하고 웩 이거 말고 우리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많이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구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했으면 받은 줄로 뭐해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은 23절에도 한 번 또 나와요. 노란 글씨 보시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그대로 되리라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니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쭉 읽어보면서 숫자를 세보니까 무려 6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그대로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되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은근히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참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거, 이건 참 쉽지가 않아요. 1970년대 초에 대학생 선교회, 우리 그 CCC에서 한참 막 사랑방 운동 한참 펼치면서 돈이 좀 많이 필요했나 봐요. 그 당시 한 몇 천만 원 정도 필요했대요. 1970년도에 몇 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당시 그 CCC 총재 한국 대표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그 국제 CCC 그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러 미국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좀 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달라는 돈은 주지 않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기도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5장 14절이 무슨 말씀이냐? 자, 화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보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그 심정,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이야,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 말씀 믿고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야, 돈 주기 싫으니까 그저 말씀 하나 주고 기도만 해주는구나, 이 마음이 더 크겠어요? 솔직히 이 김준건 목사님은 후자가 더 컸대요. 야, 돈 주기 싫으니까 말씀 하나 주고 기도나 해주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온전히 믿는 거, 이거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우리가 쭉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또 난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구조 분석이라고 해서 이 본문을 한번 쫙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PPT 화면 보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A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언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성전에 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마치 정탐하듯이 뭔가 할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일단 그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세요. 자, B,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그 전날 하려고 하셨던 일을 하시려고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근데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배가 고프셨는데 마침 길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가 있나 하고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때 뭐라고 13절에 얘기하냐면, 자, 자막 한번 보시면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나무를 향하여서 네가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난데없이? 자, 13절과 14절이 잘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뭐 그거 그렇다고 하는 예수님이 무슨 성질을 부리듯이 나무한테 그냥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났나? 예수님도 짜증나셨나? 그래가지고 지금 화풀이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무신론자는 이걸 보면서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저렇게 성질 잘 부리는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를 이 본문을 보면서 근거를 들이대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좀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일반 다른 나무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무화가 뭐죠? 꽃이 없는 거예요. 보통 나무들은 열매를 맺으려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그냥 잎과 동시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무화과는 또 특징이 뭐냐면 1년에 열매를 한 번만 맺는 게 아니라 무려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제일 처음에 맺는 이 열매는 파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고 당도가 떨어져 가지고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파게라고 하는 이 무화과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저거를 어디 따가지고 팔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저 파게라는 열매를 따서 배를 채우고 식량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 파게라는 열매는 아무나 그냥 가다가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파게라는 열매를 따줘야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째부터 맺어지는 열매는 테나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지금 저런 모습이에요. 저게 익으면 이제 빨갛게 되고 굉장히 맛있는 무화과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무화과 때라고 할 때는 저 테나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질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13절에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저 테나 열매가 아직 맺혀질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 이 파게라고 하는 이 나무의 이 무화과 열매는 언제 보통 이게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냐면 6월절 즈음에 보통 4월경에 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맺어질 때는 이미 이 무화과는 잎이 어떻게 돼요? 무성한 상태인 거죠.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언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6월절, 즉 4월경이에요. 4월경. 더군다나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열매는 무슨 열매? 이 파게라는 열매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에 테나라고 하는 열매들이 계속 연속을 해서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나무는 이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 이 나무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망가진 나무예요. 고장난 나무였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은 사실 저주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실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나무는 겉은 지금 잎사귀가 맺혀져서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나무의 뿌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썩을 대로 이미 썩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을 말씀을 하신 거고 미래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뿌리가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저주라기보다 실상과 미래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계속 좀 가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가시던 길을 계속 가서 어디 가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세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뭐였냐 하면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소 팔고 염소 팔고 다 쫓아내고, 그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성전 소위 청결 사건을 벌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청결 사건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와요. 자, 17절 한번 화면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든 거예요. 누가? 그 성전에서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재물 팔고 거기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성전세 받는다는 명목으로 환전세 받으면서 막대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니들이 기도는 여기서 안 하고 뭘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장사의 그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었구나 하는 거죠. 자, 기도가 여기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다시 성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어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또 그 곁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뿌리부터 말라버린 거야. 뿌리부터 말라버린.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실은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실상과 미래를 말한 건데 제자들이 볼 때는 아마 저주하신 것으로 본 것 같아요.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라버린 이 나무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인 거죠. 기도. 자, 지금 좀씩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방문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들이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누가 시켜서 이거를 막 했느냐 하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 대화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1장을 가만히 보면 구조적으로 뭔가 딱 그림이 그려지죠.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중심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거죠.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방문을 하셨고 미니 정탐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그 앞뒤로 뭐가 있어요? 비와 비 다시. 요 두 가지가 있죠.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죠. 에? 그러면 질문.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이 두 앞뒤에 이렇게 있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가지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리고 이 성전에서 지금 제사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 이게 지금 다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같다는, 열매 없는, 뿌리째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들은 성전에서 구약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관례와 습관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왔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제사가 매일같이 거기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막 그 뭐 번제단에서 향기가 그 연기가 올라가고 뭐 시끌벅절 하면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만, 마치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겉은 무성한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변화의 열매, 치유의 열매, 회복의 열매, 회개의 열매, 용서의 열매, 응답의 열매, 기적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없는 거예요. 뭔가 막 하고 있어요. 와, 성전에서 온갖 뭐 종교적 의식들, 종교적 행위들, 그리고 기도도 아마 했을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뿌리째 썩어있던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까 여기서 핵심 뭐라 그랬죠?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보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랬죠? 자, 왜 이 지경, 이 사태가 벌어졌느냐?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형식적인 기도는 있었어요. 의례적인 기도, 절차적인 기도.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였고 그저 그냥 습관에 따라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응답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0절부터 26절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오늘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월요일은 원래 기도하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수요일은 수도시 목요일은 목이 쉬도록 금요일은 금식하며 토요일은 토하면서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늘 그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죠.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들 용서와 회개와 이런 응답 열매들이 나타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 오랫동안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실까요? 믿기 때문에 응답하실까요? 자, 우문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서 어리석은 질문이다. 현답은 뭐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문을 왜 여러분에게 던졌냐면 이 우문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만약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는 뭐 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기도해야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그 상황을 보는 거죠. 그 상황을 놓고 답답하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늘 습관화되어 있고 늘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제 기도는 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아니야. 넋두리야. 뭐라고요? 넋두리. 그 문제만 놓고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문제를 놓고 보면서 절망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이거는요 분명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넋두리.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넋두리 하십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뭐 어디 절에 가서 우리가 넋두리 하겠어요? 네? 어디 가서 넋두리 하겠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하는 거지. 넋두리 하는데 기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자,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23절에 보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듯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어지세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의심이 막 생기죠. 에이씨, 무슨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정말 그대로 될까? 이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진단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곧대로 100% 의심 없이 믿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곧대로 100% 아멘 하면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면 이게 무슨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면 정말 그대로 될까 하면서 읽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막 의심이 막 머무러져 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들어오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너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니?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 정말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이거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알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죠. 믿음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의심하는 순간 계속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것 같다가 안 믿어지는 것 같다가 믿을 것 같다가 안 믿을 것 같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믿음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가 너무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입은 무성한데 들여다보니까 뭐는 없어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급성 간염으로 막 눈이 노랗게 되고 막 배가 복수가 차올라서 막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갔더니 간 수치가 무려 2000인가 나왔대요. 제가 이건 어느 정도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간 수치가 2000에 막 오르고, 그래서 막 정말 이게 위급한 그런 상황이 몇 번 막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이러다 딸 죽겠다 어떡하나 막 숨이 막히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딸이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아예 청계산에 올라가서 그냥 목이 쉬도록 기도를 했대요. 목이 쉬도록. 그렇게 여러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또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어서 산에서 내려와서 차를 타고 시동을 딱 걸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셔서 내 딸 병 고쳐주실까? 기도와 상관없이 의사 잘 만나고 약 잘 먹어야 치유되는 거 아닌가? 정말 내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건가? 이게 의심이 확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목이 쉬도록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거죠. 두렵고 불안하고 또 그것이 막 엄습해오고.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제가 이 찬양 가만히 어제 다시 부르다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걱정할 이유가 없지,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 그래서 기도 막 해.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뭐예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이게 진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다가 아니야 기도해야지, 기도까지는 해.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왜 염려하냐고요. 왜 방황하냐고요. 와,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이 부분에 정말 많이 걸려 넘어지는구나. 기도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차에 앉아가지고 한동안 정말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운전할 힘도 없더래요. 뭐 딸 걱정에 지금 밤새 기도하고 왔는데 오히려 지금 걱정에 힘이 쭉 빠져서 그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래요. 아들아, 너 목사다. 평생 말씀을 믿고 기도 믿고 살아야 될 목사다. 근데 네가 만일 네 딸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지 못하면 너 어찌하겠느냐. 네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평생 성도들에게 거짓말 하겠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목사 그만둬라. 네 선택은 한 가지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믿어라. 다시 그 문제 붙들고 고민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그만 좀 믿어라 하는 이 책망이 확 들어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는 기도했는데 정작 그 구한 것을 믿지는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만 하지 않고 믿는 일도 잘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굳게 고백하면서 집에 돌아왔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딸이 차도가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기도원에서 있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했는데 신기하게도 딱 바로 그 시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만 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진실한 고백을 한 그 시점과 딱 맞는 그 시점부터 딸에게서 눈에 보이는 차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 믿어야 돼요. 기도는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믿음은 보여줘야 돼요. 첫째, 믿음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자. 예.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을 말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말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소리로가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포. 하나님은 그 말하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의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세요. 고백하게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부정적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의심하는 말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말했다면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어떤 아들이 아빠한테 개를 사달라고 쫄랐대요. 아빠, 개 한 마리 사주세요. 그리고는 개집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보더니 얘야, 개가 어디 있다고 개집을 만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개를 사주시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개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럽니다. 야, 하지만 아빠는 개 싫어하는데 그래도 전 아빠가 사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개집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 아빠가 회사에 가도 자꾸 그 개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집이 왔다 갔다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개집이더래요. 개집. 그래서 결국은 개를 사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개집을 그렇게 만든 것은 결국 믿음으로 행동을 한 거죠. 자기가 아빠한테 개를 사달라고 구했고 아빠는 개를 사줄 것을 믿었고 그러니 뭘 만든 거예요? 개집을 만든 거죠. 여러분, 요단강이 흐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언제 건넜죠? 그 요단강이 끊어지고 멈추고 건넜습니까?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끊어주실 것을 믿고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딛고 옮겼을 때 멈췄습니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고 옮겼을 때 흐르던 강물이 멈췄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멈춰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사람이 가장 숨기기 어려운 것이 감정이죠. 이 감정은 마치 빙산, 여러분 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빙산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어떤 게 더 커요?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커요.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 같은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이 아래 큰 이 부분, 이게 감정인 거예요. 감정. 말은 분명히 믿는다고 하고 행동도 막 믿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정말 내 감정, 이 마음은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정말 있다면 두려움 대신에 기뻐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평안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이 여러분, 이 감정적으로 믿음으로 이 감정이 생겨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계속 기분이 처지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걱정이 된다면 내 말과 행동과 다르게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는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감정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감정이 들 때 이런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의지적으로 자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가 있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우리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꾸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감정까지도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강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그 김중곤 목사님 이야기를 좀 마저 하겠습니다. 돈 좀 달라고 했더니 뭘 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주고 기도만 해준 거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처음에는 이게 돈 주기 싫으니까 그저 말씀 하나 주고 기도만 해주는구나 실망이 됐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는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염려 대신에 의심 대신에 이 성경 구절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2주 후에 그 돈이 딱 들어와 있더랍니다. 통장에.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까 뭐 돈 줄 건 없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피할 방법으로 말씀 읽어주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 목사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빌 브라이트 박사도. 그래서 이것을 어느 집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 김중곤 목사님을 아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돈 헌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헌금이 돼서 2주 만에 돈을 보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뭐 감동도 없고 표정들이 딱 그 모습인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저 종교적 행위라는 입만 무성한 채 실상은 뿌리째 썩어서 기도조차 안 하고,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형식적, 의례적, 절차적, 그냥 몸에 익숙한 그런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많은 열매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